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2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숙한 아들, 딸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주제는 아버지의 마음 알아들이기 그렇게 잡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오늘 묵상하는 잃어버린 아들. 이 비유는 세 개의 반복이 아닙니다. 단지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단순 강조가 아닙니다. 잃은 양과 잃은 동전은 찾는 이에게 초점이 있다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는 그 아들 자신, 잃어버린 인간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 찾아오신 분의 강조가 잃어버린 양과 동전의 비유라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아버지께로 유턴하는 죄인의 회개의 초점이 아들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은 세 가지 요소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인식이 있을 때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대로는 주제가 파악되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영어 성경에는 He came to himself.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자신에게로 돌아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돈은 다 떨어지고 흉년은 들고 궁핍해지고 배가 고프고 고독하고 친구들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게 되자 그제야 그는 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탕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신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다짜고짜 가서 예수님을 얘기하면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처럼 여러분의 복음과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때, 추수할 때를 보는 것처럼 언제나 한 사람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개발해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고 가까이 하다 보면 두 가지를 관찰하시게 됩니다. 첫째로는 평온의 때가 있고 둘째로는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평온의 때에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향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무성한 나뭇잎 속에서 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평온한 때에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섭리 중에 마련하시는 개입으로 허락하시는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위기가 오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그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적극적으로 손을 써야 할 바로 그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그때가 바로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때, 제정신이 돌아오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절박한 도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인식이고 그게 바로 회개의 전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탕자에게 그 방향은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최후의 소망이었고 아버지가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돌이킨다는 것은 결단을 포함합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탕자는 주려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가 생각을 결단으로 옮깁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그는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실수했다든가 운명의 장난이었다든가 뭐에 씌었다든가 그러지 않고 그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불량한 행실에서 돌이키는 개과천선이 아닙니다. 옛날에 지었던 잘못과 실수를 가슴치는 후회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한 인격인 하나님 한 인격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삶을 하나님이 필요 없이도 살 수 없을 거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 그 인격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오지요? 그렇게 돌아서자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나갑니다. 아마 버선발로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아이가 3발짝 뛰면 아버지는 30발짝이 넘게 뛰셨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용서받고 싶은 죄인의 마음보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으로 끌고 계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3가지 일이 벌어졌죠. 과거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현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보장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미래에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삶, 영생을 보장받게 됩니다. 적용을 해볼까요? 집 나간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소원은 돌아와라, 돌아와, 그러지 말고 돌아와. 안 믿는 세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돌아와,
돌아와라면 이미 집 안에 있는 탕자들, 집 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동참하지도 않는 아버지의 뜻과는 아무 생각도 없는 집 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 같은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 안에 있는 아들들인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자라다오, 자라다오. 이루어진 세상을 찾기 위해 내가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이해한,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공감하고 내 마음에 동참하는 성숙한 아들로 자라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안에 있는 탕자,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권할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비아냥하며 불평하며 아버지를 원망하며 공격하는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놓고 잠 못 주무시는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살림을 장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얼마나 그 표현이 남의 집 자식 이야기하듯이 하나요? 이 아들이라니, 내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뤄진 동생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이 집안의 탕자처럼 우리가 많은 날, 나 구원받았고 너 구원받았고 우리 구원받았으면 오케이,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다. 아닙니다. 지금도 이뤄진 세상을 향해 가슴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동참할 줄 아는 성숙한 아들로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에 대한 그 고통스러운 사랑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철든 자녀로 자라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도할 겁니다. 첫째로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몰라서 비참하게 쥐엄 열매로 돼지우리 꺼내서 줄인 배를 채우며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잃어버린 아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놓고 가슴앓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도 이해도 못한 채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변화되고 성숙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며 살다가 인생을 파산하고 외로움과 두려움과 빈핍함과 좌절감과 고독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잃어버린 아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도록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들이 돌아오도록 찾아 나설 줄 아는 성숙한 형 노릇을 감당하도록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는데 나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게 된 동생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나를 놓고 그렇게 가슴앓이 하시다가 나를 찾고는 기뻐하시는데 나는
잃어버린 아우 찾아서 기뻐한 기쁨은 얼마나 있었나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동참하지도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숙한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